이 시간 받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암송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실 때 앞뒤 좌우 계신 분들하고 움직이지 마시고 인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고요. 그리고 화면을 향해서 손 한번 흔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맞추시는 분에게 한해서는 제가 상품을 드릴게요. 상품은 뭔지는 제가 밝혀드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드릴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잘 듣고 이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아맞혀 보시길 바랍니다. 1번 water, 1 gallon per person per day. 한 사람당 1 갤로리입니다. 하루에. 2번 food, non-perishable, easy to prepare items. 상하지 않는 음식 준비해야 됩니다.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음식. 3번 flashlight, 전등, 손전등입니다. 4번 배터리 powered radio, 전기로 쓰는 라디오 말고요, 배터리로 쓸 수 있는 라디오입니다. 리스트는 계속돼요.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모님, 제가 상품 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미국 적십사사 아메리칸 레드 크로스가 추천하는 이머전시 서바이벌 키트에 포함된 물품들입니다. 올해 팬데믹이 시작될 즈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머전시 서바이벌 킷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1월부터 찾아봤어요. 한국, 중국에 문제가 돼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로서는, 그리고 가정으로서는 뭐를 준비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하나씩 준비를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는 준비를 안 했어요. 굉장히 번거롭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이 서바이벌 킷 준비하셨나요? 이 팬데믹이 어떻게 될지, 또 다른 팬데믹이 올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비상용품은 집에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 팬데믹이 시작되는 초기, 바로 직전에 계속해서 신문이라든가 인터넷상에 이거 이머전시 서바이벌 킷을 준비해야 된다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제가 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아메리칸 레드 크로스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국 전투기 안에 서바이벌 킷이라고 불리는 생존 장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비행기입니다. 이 서바이벌 키트에는 만약에 전투기가 적진 한가운데서 추락했을 때 전투기 조종사가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물품들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지도도 있었고, 나침판도 있고, 비상식량도 있고, 권총도 있고, 뭐 한 100여 가지 물품이 그 서바이벌 킷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물품 가운데 매우 특이한 물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 장의 카드였어요. 월남 밀림에
비행기가 격추돼서 조종사가 비상 탈출을 해서 떨어졌는데, 아니 거기 그 카드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 카드는 일반 카드가 아니었어요. 그 카드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카드였습니다. 이 카드에 적혀 있었던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이었다고 합니다. 과거 생사가 교체되던 전쟁터에서 서바이벌 킷에 포함된 시편 23편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두려워진 이 팬데믹 시기에도 여전히 서바이벌 킷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서바이벌만 위해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서바이벌, 즉 생존을 넘어 스라이벌, 성장과 번영과 형통을 위해서도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서바이벌 킷일 뿐만 아니라 스라이벌 킷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팬데믹 속에서 살아가기, 오늘은 그 1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생존과 성장과 번영과 형통을 위해 허락하신 시편 23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아마도 성경 가운데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내가 왜 유일한 말씀이다 라고 안 하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23편 이 말씀에는 그런데 그 매우 특이한, 아주 매우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형통할 때도 고난을 당할 때도 읽고 묵상할 때 은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태어났을 때도 사람이 죽었을 때도 읽고 묵상해도 은혜가 된다는 말입니다. 시편 23편은 성도의 삶의 어떤 상황에도 은혜와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는 아주 신비한 말씀인 것입니다. 총 6절로 구성된 시편 23편의 1절이 바로 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시편의 주제예요. 2절부터 5절까지는 목자 대신 여호와께서 어떻게 목자의 역할을 해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6절은 본 시편 기자의 확신과 소망을 나타내는 결론 부분입니다. 이 시간에는 1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1절도 다 못해요. 전반부만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3편에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부제가 달려 있는지 아세요? 그냥 시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약간의 작은 타이틀이 달려 있어요. 뭐라고 달려 있나요? 다윗의 시, 미즈모르 다윗, 영어로 하면 A Psalm of David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는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시라고 하면서, 찬양의 노래라고 하면서 다윗이 지었다고 하지 않고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시편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윗은 이것을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의 경험과 삶의 정황과 그의 시적, 음악적 재능을 사용하여 이 시편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다윗의 삶의 어떤 시기에 어떤 상황에서 이 너무나 아름답고 은혜로운 시편을 그는 노래한 것일까요? 소년 시절일까요? 청년 시절? 장년 시절? 아니면 노년 시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이 시편을 노래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여 모든 나라를 평정하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루었을 때 다윗은 이 시편을 노래했을까요? 집요하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피해 다니던 절박한 시절에 다윗은 이 시편을 노래했을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허겁지겁 예루살렘을 탈출해야만 했던 그 상황에서 다윗은 이 시편을 노래했을까요? 성경은 그 시기와 상황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 학자들은 이 시편에 사용된 단어나 그리고 분위기를 근거로 이런저런 때를 추측을 해요. 그것은 단지 추측일 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시편에 기록된 상황을 알려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이 시편을 통해 때로는 기쁨을,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인내를, 때로는 소망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개역 개정보다는 전에 그 개역 한글판인가요? 그 전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좀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시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자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목자라는 단어는 낭만적인 분위기를 풍기죠. 목가적인 분위기를 풍기긴 한데 21세기 이 고도의 과학기술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저같이 도시에서만 자라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생소한 단어예요. 목자는 양의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양은 그 생존을 전적으로 목자에 의존해야 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양에게 나의 목자가 있다는 것은 생존의 모든 필요가 채워진다는 약속과 같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나의 목자는 그저 낭만적인 호칭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구원자요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그리고 자신은 그분의 양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시편 100편에 보시면 3절에 이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우리말 굉장히 길어요. 원래 히브리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야훼 로이 로 에살. 야훼,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못 불렀죠. 그래서 보통 아도나이로 대체합니다. 아도나이 로이 로 에살. 굉장히 짧죠. 아도나이 로이 로 에살.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긴 내용이요 바로 이 짧은 네 단어로 다 포함됩니다. 아도나이 로이 로 에살. 아마 영어 성경 보시는 분들 또 우리 미국에 사시니까 아마 영어로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또는 I shall not be in want라고 하죠. I shall not want는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는 ESV 영어 성경에 나와 있고요. NIV에서는 I shall not be in wa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부족함이 없어요. 만약 원문 그대로 우리가 짧게 번역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복잡하게 길게 하지 않고요. 어떤 번역 보면 이러는 것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는 영어 성경에 The Lord is my shepherd 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기 동사가 없어요. 그냥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하고 나의 목자, 로이라는 단어만 나와요. 야훼 로이, 여호와 나의 목자. 그러므로 이 구절은요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어요. 동사가 없는 관계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였으니
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될 것이니, 또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또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일까? 뭐 등등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제가 지금 한 것처럼 번역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맥이 빠지겠어요. 도대체 그런 시편을 누가 좋아서 읽고 암송하고 묵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번역이 안 됐어요. 그것은 임의로 사람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을 안 했는가? 아니에요. 후반부의 말씀 때문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Lo esar, I shall not want. 우리말로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이에요. 없으리로다. Shall not want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영어로도 미래로 번역한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어 동사 SR의 미완료라는 시제를 번역을 한 것인데 적합한 번역을 한 거예요. 아직 완료된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은 여호와가 지금 바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지금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통 시편에는 하나님이라고도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여호와라고 나왔죠. 여호와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 되심은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에요. 미래의 가슴 설레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생생한 삶의 관계였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호와 나의 목자의 동사가 없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The Lord is my shepherd 라는 현재형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한 마리 양을 안고 있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 교회에도 그런 그림이 걸려 있은 적이 있었는데, 그 그림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인생의 그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자가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의 목자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리고 주님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자이신 것입니다. 교만한 인간은 나는 내 인생의 주인,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라고 외치지만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1분 후도 기약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니 1초 후도 기약할 수 없겠죠. 우리는 우리의 코에 숨이 멎는 순간 아무리 아쉽고 아무리 미련이 남아도 이 세상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떠나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운명의 주인이거나 영혼의 선장이 되거나 자기의 목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목자로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사람의 목자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목자가 아니면서 목자 노릇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부족한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
자신의 목자 노릇을 하며 살자니 얼마나 힘이 들고 고단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의 목자이니 언제나 부족함이 많으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백화점으로,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안식을 찾아 헤매고 다니나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하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어다니며 전전긍긍 안절부절하는도다. 그런데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인 인간들이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 인간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마련이 된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이제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당당히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셨습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삶의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대접하며 살고 계신가요? 이 오늘 본문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네, 아멘, 당당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주님은 나의 목자, The Lord is my shepherd 라고 당당히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르는데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혹시 글쎄, 내 생각에는 나는 너의 목자가 아닌 것 같은데, 너는 나를 목자라고 부르지만 여전히 네 자신이 내 목자 노릇을 하며 살고 있지 않냐? 라고 혹시 주님 말씀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세요?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이신가요? 혹시 우리 가운데 목사님, 주님은 분명히 나의 목자였습니다. The Lord was my shepherd.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I'm not sure right now.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예수님은 매일의 삶에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입니다. 여러분,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요. 양은 굉장히 눈이 안 좋대요. 근실해요. 그래서 길을 잘 잃는데요. 그렇지만 청각은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안 돼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 듣고 따라간대요. 만약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양이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해요. 그게 주님의 양이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비록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고 좁은 길이라 힘이 들어도 말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은 이 전반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팬데믹 속에서 생존을 넘어 번영과 형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능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이번 팬데믹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팬데믹, 다른 어떤 위기의 상황이 몰려온다고 한들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였으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였다면 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오늘도 나의 목자시고 내일도 나의 목자시고 영원토록 나의 목자이십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고백을 당당히 하며 이 팬데믹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결단의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결단 기도 안에는 회개의 기도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결단을 주 앞에 아뢰시길 바랍니다.